오늘은 우리 조경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전할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여러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거 안 나오나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짜로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음 세대에 전할 복음 하나님 나라. 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이 유월절 예배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예배라고, 즉 세대를 거쳐 대대로 어머니에게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하는 예배 예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배 예식을 전달하는 좀 재미있는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전통이 있죠. 설에 우리가 세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아마 저희 같으면 이제 아들아 딸아 일로 와봐라. 와서 엄마 아빠가 알려줄게. 이제 친척네 집에 갈 건데 가서 이제 먼저 오른손을 왼손에 놓든 왼손을 위에 놓든 이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절하면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덕담 듣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걸 주실 거야. 그걸 엄마한테 갖고 오면 엄마가 나중에 줄게. 뭐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누가 먼저 이 예식이 어떤 뜻인지 묻는 것이죠? 자녀가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좀 이것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이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물어본다면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부정적으로 물어본다면 왜 그러고 사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기 편한 대로 좀 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글쎄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영원히 거기에서 종살이로 종이 돼서 종의 신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가축,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첫 번째 아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을 묶어서 붓처럼 거기에 적셔서 양 문과 위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신이 그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녀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해주죠?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로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아들아, 엄마가 아빠가 이집트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도 꼭 그렇게 살길 바란다. 너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단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사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내가 네 애비를 만나 이러고 살고 있지 않겠니?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얘들아, 엄마 아빠는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 복음서, 영어로는 Synoptic Gospels 또는 Synoptics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공통된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동,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한 가지 키워드. 이거 퀴즈입니다. 한 가지 키워드 뭐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설명해주는 한 가지 키워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심지어는 죽음과 부활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말 성경으로 천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그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때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딱 마태복음에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국 무슨 뜻이죠? Kingdom of God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죠. 왜 그러냐면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리고 학자들, 복음서 학자들의 중론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마가는 누구의 수행원이었죠?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인가 5장에 보면 내 아들 마가 또 너희에게 분한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전통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죠?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요. 아직은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먼저 가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는 말을 너무 좋으니까 이걸 좀 써달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싫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수행원이었는데 마가한테 좀 써주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가가 썼대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쓰였는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네, 마가복음을 읽었대요. 그리고 빠진 게 있어서 보충도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 또는 유대 사람 또는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는 언어적인 표현이고 유대는 땅적인 표현이죠. 유대 땅.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독자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아시면 되죠? Kingdom of God, 네,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단순히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실제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쓰인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졸릴 때가 되면 여기 한 번씩 성경을 같이 읽으면 깹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인적들이 헛되기를 믿는다. 세상의 구원들이 나서며 그들이 서럽게 하느라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세 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 중에 최고 왕은 누굽니까? 구약에 다윗 왕이고요.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 구약 성경에 네? 엘리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 제사장 중에 최고 누구를 보죠? 제사장은 실제로 아니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예요. 그래서 변화산성을 가면 변화상에 누가 오죠? 예수님 변화산 아세요? 예수님의 transfiguration. 예수님 용모가 변하는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가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나라를 뺏겼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부터. 그러니까 BC 630년경에 어디에 멸망을 하죠?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헬라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헬라 제국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패권을 잡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는 누가 지금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로마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남유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그때부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오면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시켜줄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넘어갔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맨 밑에 절이 몇 절인가요? 네, 다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무슨 일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예상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의 생각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엄청 부강한 나라로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학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학원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눈앞에 목도하니까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때가 찼습니까? 이제 우리 칼 차면 딱 되는 겁니까? 이제 칼을 차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에 차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혼쭐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니들이 할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땅끝은 어디죠?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압송되어서 죽지 않고 복음이 막 전파되었다 하면서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프라이베이트한 그 사생활이 아니라 퍼블릭한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고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을 패권, 정말 이 지중해와 온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가 꿈꿨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기 위해 창세기 1장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다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매해 1월 1일이 되면 통독을 해야겠다. 그리고 시작하고 보통 여기를 가장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것만 읽어도 사실 어쩌면 우리는 몇 달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참 특징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특징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대로 되어진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고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영어로 good and bad의 뜻이 아니고 good and evil, 선과 악의 그 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할 때 그 선도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 보실 때 단순히 와 예뻤다, 멋지다, 꽃도 아름답다가 아니라 선했다는 것이죠. 왜 선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선한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하게 선한 세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해 회복해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혼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formless, 형태가 없다, 또는 chaotic, 질서가 잡히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인생은 무질서하죠. 질서가 없습니다. 유한한 겨우 8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을 놓거나 아니면 다른 가치 없는 것들을 그곳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죠.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삶이 바로 무질서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 합니다. 내 이익을 최우선시에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라고 느끼는 것이 때로는 무질서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묻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무질서한 삶이죠. 때로는 내 자식을 그 위에 위치시키기도 하죠. 부동산, 내 명예,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의 모습 따위를 그곳에 올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위치에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순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천지창조처럼 마침내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살고 있는 것인지 모든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악이 걷히고 땅이 드러납니다. 풀이 자라며 해와 달과 별이 뜨고 동물들도 와서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와서 깃들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인생에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쉴 공간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나오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즉 비어있다는 것이죠. emptiness.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living being. 즉 spiritual being이 된 것이죠.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간, 육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영원한 절망적인 공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는 듯한 공허, 비어있음,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인생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그것을 채워보려 합니다. 좋은 옷이나 차, 명품이나 반지, 귀걸이 등으로 그 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그것을, 내 공허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서 조금 만족하다가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또 뭔가를 사고 또 뭔가를 사며 내 공허가 사라질 때까지 나를 파괴하곤 하죠. 그러나 인간의 공허는
온 우주를 내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나를 채워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SNS에 내가 소유한 것들이나 누리고 있는 삶을 올려 사람들의 부러움을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죠. 사람들을 만나 은근슬쩍 자랑하며 그 부러움을 먹고 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가 부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공허를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요즘 인싸라고 하죠. 이 인싸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갈아넣기도 하지만 친구, 친척, 심지어 부모, 형제나 배우자, 자식까지도 내 영혼의 깊은 공허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육이 되었고 그 육적 인간이 다시 영적 존재로 돌아갈 때에만 그 영원한 공허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셨을까요? 왜 그러고 사니? 성령을라도 좀 받아라. 이렇게 한숨을 쉬었을까요?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동사는 에네후세셀, 부정과거 능동형 직설화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그 말은 그가 숨을 내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숨을 내쉬었다. 70인형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약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70인역이 읽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70인역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그 단어가 에네푸세센입니다. 3인칭 단수 부정과거 능동형 직설법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인간은 그 성령께서 인간 안에 들어올 때만 마침내 그 영원한 공허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의 어두움은 너무 깊고 짙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지만 내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얼마나 무질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 인간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실체를 알지 못하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질서 없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욕망으로 나를 파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공허는 채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세상. 그렇기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채워지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드디어 가까이 왔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고요. 심지어는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정권,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이 왕인 나라죠.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 그 나라는 질투와 탐욕이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욕구가 주인이 되어 원동력이 되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끌고 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쓰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삶, 즉 생존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각 나라에 이렇게 뻗어서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니와 대답하여 주여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라고 전도를 시작하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 그리고 왕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방금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 않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까지만 9장에 나오는데 26장에 보니 그 말을 다시 회상하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너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인생이 참 고생스럽구나. 여러분, 가시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채예요, 채. 이렇게 길다란 거기 끝에 가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탁 칩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그쪽엔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쪽에 가면 죽는다고 닥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니 그걸 뒷발차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플까요? 자기가 아픈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네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럽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자유롭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눈치 봐야죠. 나보다 남이 잠 잘 되면 불안하죠. 내 자식이 남들 자식보다 뒤처지면 열불나죠. 내가 요거면 딱 되겠다. 내가 요런 집에서 요런 직장 갖고 딱 요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의 나라 하나, 그거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고 고생스럽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라를 위해,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Kingdom come. 그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여기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기까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이 선포되고 증명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보고 바보다, 멍청이다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순종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웃의 것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종은 윤리나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먼저 믿게 된 자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물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지 알게 하셨단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그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단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 아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